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그 반대의 것을요 더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초상집에 있는 것이 혼인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웃음과 노래하는 자리보다 오히려 걱정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다면요 자꾸 영적으로도요 육신적으로도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해야 될 게 있다, 염려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내 육신적인 삶이 편하다 보면은요, 그 편안함이 평안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모든 포커스를 복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복,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요, 요즘의 세상 말로 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영적으로 갱신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음으로 육신으로 편안한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내가 그것을 가졌다 하면 그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 연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날마다 걸음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요, 어떤 보호를 한다고 그늘이라고 비유하셨냐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 그것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때에 모든 보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것,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곱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굽게 하신 일들도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굽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곧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요, 의지할 것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쌓은 모든 부와 명예가 아니라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가 하나 놓친다면은 나는 다 놓쳤구나,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게 채워진 모든 것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과 탐욕, 그 모든 것들이요,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채워졌다, 복음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 없이 그것이 채워지고 복음 없이 그것이 자꾸 성장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셨고 복음으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또 밖에서 그냥 세상 불신자들만 보더라도요, 우매한 자들은요, 우매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요,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승질대로, 내 기질대로 우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개인, 우리의 인생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데요, 지혜자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라고 그 속에서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데도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을 하고 있구나. 그 기준이 무엇으로 딱 세워졌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계획이 맞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멈칫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요,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맞다, 그렇다면은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딱 하나는 점검해야 되겠다. 과연 이게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했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은,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는 증거라면은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결국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크게 비춰지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00개를 잘해주더라도요,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의 섭섭함 때문에, 그 하나 못한 것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그것 때문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아니라는 것을 다 보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눈치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눈치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 하나님께 유익하다,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렘넌트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요, 정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세상에 자기의 것을 쌓아가는 그 지혜자들이 10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권력자들, 수많은 권력자들보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쌓은 지식으로요, 결국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나 또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절을 보면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25절은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내가 쌓은 지혜로 그것을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그것으로는 어리석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요, 진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살피고 연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자꾸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이 본문 말씀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요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면서 범죄한 그 순간에 많은 꾀들을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 굴리는 건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빠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찾아 누리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은 그 말씀 따라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앞서 세우신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 붙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앞으로 오실 후임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의회와 내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